우선 오늘 말씀 기도회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형식을 잘 갖춰서 드리는 기도회나 예배라기보다 정말 우리 이 나라에 대한 위기,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 이것이 정말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감동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저한테 표시해 주시면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도회는 일방적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이유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반전하고 역전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짧게 제가 전하고 바로 기도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시급한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 세상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위기 때, 어려움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식이 됐어요. 그렇죠? 의도했던 건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우연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가 갑자기 금식 기도가 됐는데 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마음을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컨셉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12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시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예지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 또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결코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부모, 형제 또 혹은 자식 간의 관계도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알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절을 펼쳐주시는지 함께 영적인 감각에 민감함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을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동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양극단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양극단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서로를 향한 분노와 또 서로를 향한 증오가 계속해서 이제 쌓여가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제가 이 사회를 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감동이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다치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요, 이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죠.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이념을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냐? 그래야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진심으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투명하게 밝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곡식과 가라지 모두 다 놔둬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내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은 표출할 수 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처럼 이념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리미트 선이 있습니다. 예, 내 생각을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냐면 그 다음 말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 있도다. 아멘. 네. 말씀대로 실족하게 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될 줄 알면서 일부러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교회가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과 이념과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질투하게 되면 한 사람이 더 실족하게 되면 그 다음 구절은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연자맷돌 쥐고 바다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 실족하게 할 수 없으나 아예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은 벌어질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제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장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기준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받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념 명분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원하는 뜻과 마음을 받아서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족, 이 국가,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바로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익히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가, 저는 이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추론하기에는 샬롯 땅의 시몬이라는 제자입니다. 시몬의 제자가 두 명이 있죠. 베드로 시몬이 있고 또 이 샬롯 땅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샬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로마 식민으로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샬롯 땅이었습니다. 샬롯 땅.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일보 직전에 이 샬롯 땅에 있는 시몬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딱 붙잡고 물어본 거 자기 진짜 속마음을 딱 내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샬롯 시몬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 개인의 문제, 민족의 문제 해결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샬롯 시몬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물어보는 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제자를 알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는데 너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지도 알고 너의 마음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실 거야. 너는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다? 성령을 받아야 돼. 너가 먼저 변해야 돼. 너가 성령 받고 먼저 변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먼저 성령 받고 변화돼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고 급하죠. 나라가 많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제 좀 감 잡으셔야 돼요. 어떤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바꿀 거라는 기대를 저는 접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접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다? 아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성령 받아야 돼. 내 마음을 먼저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에 대한민국 회복시킬 거야. 예.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 마음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다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저는 접었어요. 지금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성령 받고 새롭게 되는 거다. 여러분 구전에 따르면 이 샬롯 땅 시몬은요 스코틀랜드에 가서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성령 제대로 받은 거예요. 본인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찾는 게 본인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 제자로 몰래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 있어 보이니까
막 5천 명 먹이시니까 물 위를 걸으니까 폭풍도 잠잠케 하니까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정치 지도자가 됐나요? 아니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성령 받아야 돼. 대한민국의 회복은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하실 거야. 너희는 먼저 성령 받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 저는 오늘 이 대답이 우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이 보여지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원하는 바를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것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종교단체의 모임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원어의 뜻은 로마 황제가 본인의 뜻과 생각을, 에클레시아는 의회를 통해서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즉 종교 모임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는 생각과 뜻을 펼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치 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본인이 정해놓은 원리 법칙 바깥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기도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 하나님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고 계신 게 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로.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뭐냐?
하늘의 문을 묶고 푸는 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고백 위에 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뭐냐면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로마 황제 이름을 딴 지명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의 이 뭐 서울시나 뭐 인천시가 김여정시, 김정은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그 망한 곳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뭐냐? 너희가 왜 망했냐? 왜 망했는지 아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실시간으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나라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이래 이 한반도 지역에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진짜 삼국시대 뭐 고조선 뭐 백제 이렇게 몇 나라 빼놓고는 계속해서 중국에게 조공바쳐요. 때 되면 먹을 거, 때 되면 입을 거, 여자 계속 바쳐요. 그렇게 계속 노예처럼 살다가 대한민국에서야 비로소 당당한 나라가 돼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 가든 대접받아요. 얼마 전에 일본 갔는데요,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한다는 이유만으로 와가지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GDP를 앞섰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한국말, K-팝, K-한류 문화는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요. 7, 80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향민이에요. 북한에 살다가 전쟁 때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밥 먹을 때마다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전쟁 때 그 비참함.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밥 먹을 때마다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걸 내가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쟁 얘기하면 또 저 소리야. 또 저 소리 하시네. 근데 아버지한테는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님 믿었지만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환아, 나 전쟁 때 처음으로 교회 가봤다. 전쟁 때 처음으로 교회 가봤대요. 여러분, 사람은 무너져야 하나님 붙잡아요. 우리나라가 전쟁 때 하나님과 붙잡고 언약을 맺어요. 예.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시작하고 재헌국회가 열려요. 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조상들이 내렸던 결론이에요. 저는 이 탁월한 결론이 오늘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조상들의 선택이 70, 8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지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지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혜로 지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원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아지고
해외여행 자유롭게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딱 끊길지 몰라요. 제가 이 크리스찬들이나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 우리나라는 전쟁 안 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당장 내일 전쟁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붙들고 있어서 안 나는 것뿐이지 성령님께서 손을 딱 놔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잿더미가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인데 전쟁이 마치 안 일어날 것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어떨 때 보면 살 떨려요. 와, 이게 지금 노아 때 물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랑 지금 뭐가 다른가. 예.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만나러 가서 시장 할머니들 얘기해 보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지금 범상치 않은 때라는 걸 다 아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지금 뭔가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감각적으로 다 아세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조상, 우리 부모 세대는요.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골든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저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라도 해야 된다. 기도라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먼저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의 말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입술에 권위를 주세요.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뽑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마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지금 이 말씀이 뭐죠? 예레미야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가 학자들이 봤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청년 때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20대 30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했어요.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한 국가가 패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뽑혀질 거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가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입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기도 제목 말고 여러분들이 정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고생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8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자유롭고 부강할 때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88 올림픽이 열렸어요. 여기 잠실에서. 초등학교 때 영등포에서 저 영등포에 있었는데 외국인을 처음 봤어요. 백인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인을 처음 봤는데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 앞에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영어로 뭐라 하는데 제가 너무 신기하니까. 왜냐면 외국인을 처음 봤다니까요. 태어나서. 눈이 파랗고 막 노란 머리 너무 신기해서 이티다 그때. 왜냐면 제가
7살 때 E.T.를 봤거든요. 여기 명화극장에서. E.T. 같았어요. 정말 E.T.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보고 텔레비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외국인들이 올림픽을 보러 온 거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올림픽 열린다고 저를 그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외국인 한 명 봤는데 충격적인데 잠실에 가는데 외국인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 8살 때 제 딸이 하나가 9살인데 딱 고만 때 성환아 우리나라 올림픽 열려. 아빠 올림픽이 뭔데? 그랬더니 너 운동회 있잖아. 운동회. 세계에서 하는 운동회가 우리나라에 열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최고도로 이루어질 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 얘기하는 거 되게 싫었어요. 무슨 전쟁 같은 소리야.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 노래 있잖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 진짜 그런 나라였어요. 예. 그런 나라 속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떤 나라를 물려받게 될지 몰라요. 우리 너무 얍삽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강하고 자유로운 나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거 그냥 누리고 끝낸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예. 우리가 받는 혜택 우리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땀과 눈물과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지가 그때 88 올림픽 성화봉송 있잖아요. 그 점화했던 성화봉송.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삼형제예요. 저 위에 형이 2명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는 잠깐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케이스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88 올림픽 성화봉송이다. 이 뭐야? 그랬더니 이거 너 줄게. 형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같죠?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88 올림픽 성화봉송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교회 심볼 마크를 어떤 거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전성기 때 88 올림픽 성화봉송 성령의 불을 우리 부모 세대에게 내가 물려받았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AD 33 초대교회 성령의 불을 2025년도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심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그 아버지가 성화봉송 줬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걸로 고물상에다 엿 바꿔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거 팔아서 오락실 가야지. 그 어린 나이에 이거 뭐 아무 쪽에 쓸모도 없잖아. 이거 뭐 어디다 써요 이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값진 상징적인 걸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교회 갖고 올게 만질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지금 무려 40년이 넘게 흘렀는데 너무 유물 같아요. 그래서 밤에 혼자 새벽에 이거 자꾸 띄어요 막 성령의 불. 석유 붓고 휴지 넣어서 불 붙이고 다니까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오바다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 그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넘어서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건국은 대한민국 38 이 남해만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국은 38선 이북 북한 동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건국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누구에게 사명이 넘어왔다? 우리에게 사명이 넘어온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 23절 제가 한 4, 5년 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세상의 구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마음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에베소서 말씀은 이 세상 구조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 만물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그리스도가 머리, 그의 몸인 중간, 그리고 발에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임팩트를 가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통치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나라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그 천국 열쇠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문은 열쇠로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등 떠미듯이 훅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가요. 그 문을 열게 하는 힘이 뭐냐?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가를 위해 우리 천국 열쇠 한번 씁시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이건 제 각도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천국 열쇠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이제부터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천국 열쇠를 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민수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시급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가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잘 아시죠? 2025년 7월에 민주당에서 만상 낙태법을 발의를 올렸습니다. 예. 이게 뭐냐? 애가 만삭이어도 죽여도 괜찮다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런 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행동해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 보면요, 제가 이 모자복음법 개정안 보니까 와, 이렇게 세상에 악한 법이 또 있을까? 합법적으로 살인하자는 거예요. 주수 제한 없이 그냥 죽여도 된다. 약물 낙태 도입해서 죽이자. 임신 중절이란 말이 사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임신 중지로 바꾸자. 양심 묻어지게 하자. 낙태 시술을 건강보험료로 지원케 하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크리스천이면 어떤 마음이 드셔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산에 바다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 민수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를 땅에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 흘림 받은 땅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어떻게 회복되냐? 피 흘리게 한 자가 피가 아니면 속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만 건, 제가 정부 낙태 자료 통계 보려고 했더니 낙태 통계 자료 공개 안 하더라고요. 나쁜 놈들 공개 안 하더라고요. 2024, 2023, 2022, 2021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공개하기도 부끄럽나 봐요.
지금 인구 감소해서 인구 절벽이라고 나라가 난리잖아요. 이 낙태 당한 애들만 살려도 여러분 인구 감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낙태하는 사람들의 조사해 보니까요, 부부들도 많이 낙태해요. 46점 몇 프로가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낙태하는지 조사해 봤더니 경력 단절, 소득 수준 감소, 돈하고 연관돼 있어요. 내 자식을 죽일지언정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 낙태 망상 낙태법 보면서 이거 그냥 통과했다면 전쟁 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무고하게 피 흘리게 했을 때 그 피를 어떻게 속죄하느냐, 피 흘리게 한 사람이 죽어야 그 피로 속죄가 된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마음을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정확하게 기도합시다. 뚱구름 잡으면서 기도하지 맙시다. 이 만상 낙태법 무산될지어다, 폐기될지어다, 아멘. 이 법안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여러분 일어나셔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시다. 주님, 악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회를 우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입법부, 이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회를 향해 기도하면서 이 만상 낙태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들이 무력화될지어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합시다.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죄, 또 물질 만능주의, 또 성공지상주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우상들, 주님, 우리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오늘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두 번째 제목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에서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좀 제가 단편적으로 몇 구절 떼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극도로 더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핍박의 때가 올 거라고.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이 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 올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어쩌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미움받는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보냐?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한 핍박과 교회에 임박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이제 기독교를 압박하는 게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CTS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사고의 채플 예배 금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얼마 안 됐죠. 교육부에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법인을 명단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행정고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21개의 기독교 대학 법안이 11개로 축소해서 신학교를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학이 대학 지정 명단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못 줍니다. 특히 신학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못 주면 신입생 유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어떤 이유와 목적이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벌 받아야 되잖아요. 죄 지으면. 교회도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벌 안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뭐냐? 지금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구속했습니다. 체포영장.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구속됐죠? 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사가 가뒀습니다. 이 명분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5천 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을 놔두고 어디를 도주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처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시대가 계절이 바뀌듯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 법인을 대폭 축소한답니다. 네. 제가 침신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대학교 지정에서 빠져버리면 이제는 신학을 안 가르치든지 아니면 일반 대학을 바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호소드립시다. 주님, 한국 교회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 시기에 대해서 깨어나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주의, 인본주의 시스템, 물질 만능주의가 주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한 번 더 덧붙이자면 저희 아버지가 전쟁 때 넘어왔을 때 이산가족이 계셨거든요, 북한에. 근데 우리 어릴 적에 KBS 이산가족 찾기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기억나시죠? 그때 아버지가 이산가족을 만나셨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은 한 세대 위에 북한하고 헤어진 가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분단된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친족이고 동포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부모 형제였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고 형제고 동포였습니다. 예.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의 왕노릇해서 퍼지고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사망의 왕노릇해서 퍼진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선택과 순종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북한 동포를 해방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절실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 탈북자들이 제3국 동남아시아에 떠들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암왕리에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권 실태를 우리가 가만히 묵도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80년 전, 70년 전 일제 시대 때 강제징용, 뭐 정신대 할머니 이렇게 보상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이율 배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헌법상 북한 동포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눈 감고 7, 80년 전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 저는 이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보상해 주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동포들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같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묵도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하나의 좀 신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추진됐던 북한 인권 실태를 공유하자고 했던 북한 인권센터, 이게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통일부에서 잠정 보류 중단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 동포의 인권 침상을 알릴 수 있는 곳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공사하려고 첫 삽 뜨기도 전에 없애버렸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이거는 인권은요, 정부랑 상관없는 겁니다. 이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거를 살리는 것은 이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정치 노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권도 있잖아요. 동물권. 동물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근데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권리는 왜 함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대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는 이 북한 동포의 문제를 더 이상 함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일처럼 느끼십니까? 입장이 뒤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입장이 뒤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눈에 보이는 건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줄로 저도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호소할 수 있을 때 호소합시다. 더욱 중요한 건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합시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북한 동포의 해방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부모 형제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들을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통일을 반대하나 주의 교회가 통일을 원한다고 주님께 목소리 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남북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산 가족들이 통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비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악한 북한 정권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운 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좀 우리 가운데 오늘 기도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드는 마음의 감동을요, 기도를 좀 멈추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나눌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이쪽에 좀 앉아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올 테니까 나오셔서 편하게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두 가지 말씀 먼저 읽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치와 경제와 언론의 중심지인 이 여의도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100만 선교사를 100만 명의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10만 선교사를 파송을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그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사명이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고 우리가 지금까지 태만하게 우리의 삶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눴던 민수기 10장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기준이 되어서 움직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묶임이 풀리고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주님보다 우상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무너지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이 나라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회복의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들 대학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역사 왜곡부터 시작해서 언론도 정치의 나팔수 역할만 할 뿐 선전 가운데 젊은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와 역사에 대한 정보 없이 그 아름다운 청춘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와 쇼츠와 같은 그런 쾌락에 젖어들고 또 마약 가운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동성애라든지 정상적인 가치가 아닌 병들어진 가치 가운데 이 젊은 청춘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무 소망 없을 때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그 젊음을 헌신해서 교육하셨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나오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다음 세대의 희망은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에 매진하셨습니다. 전쟁통에서도 다음에 나라를 재건할 인재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나라도 MIT와 같은 대학이 필요하다 해서 인하공대 만드셨고 한국외대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미래는 이 젊은 세대에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아픈 청춘을 위해서 그들을 깨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대로 된 역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그 좌경화된 양념에 찌들어져서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 나라는 헬 조선이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른 문화와 역사 의식 가운데 젊은 청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밤에 모여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국가의 현안을 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기도들이 수년 내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마음과 뜻을 합한 청년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